오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랑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가 쭉 여러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보았는데, 사랑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특성이자 속성인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특징입니다. 속성입니다. 그러나 미움과 증오는 마귀와 사탄의 나라의 특성이자 속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그리스도를,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미워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 세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과는 구별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이 모든 세상, 이 세상은 이 세상의 신의 세력권 안에 잡혀 있고 이 세상 신의 권능에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에게 복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별된 세상이죠.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놓으신 교회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세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세상, 그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사탄 인기투표를 실시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길까요? 사탄이 이길까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사탄이요. 네, 사탄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로 이 세상의 특징은 이겁니다. 이 무수한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처럼 뭉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사사건건 충돌했어요.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도 사사건건 충돌했습니다. 늘 싸웠습니다. 늘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일에는 이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너와 나가 없어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싸우다가도 오직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충격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 한 달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해도 매달 연금을 받는 일에 국회의원들의 투표가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하루 한 날 싸우면서 민생은 어디 갔는지 뒷전으로 가고 자기네들의 싸움을 싸우던 그 국회에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의기가 투합하여 그냥 쫙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모든 인종도, 각각 분열될 모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는 한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분깃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몰두하고 이 세상 일들에 우리는 모든
정신을,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죄는 미워하되 죄인들은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악의를 품고 악의를 품지 않고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를 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영들은 다 이 세상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고자 하는 너희들은 충분히 이것들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 수치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누누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서로 싸우고 화내고 분열되는 것처럼 보여도 외부로부터 엄청난 충격이, 외부로부터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때 가족이 뭉치게 되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붙잡아주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대적이고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에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냥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힘써 사랑하랍니다, 여러분. 힘써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묶여 있을 때 외부로부터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적대 관계가 존재하고 지금까지도 그래 왔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습니까? 아벨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것은 야곱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까닭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한 이유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것이죠.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제자들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집 잡는다는 말이에요. 잘 듣고 있다가 거기에서 트집 잡을 만한 것들을 골라내서 그 말꼬리를 붙잡고 트집을 잡는 것, 이것을 내 말도 지켰은즉, 내 말에서도 꼬투리를 잡았은즉, 내 말을 통해서도 트집을 잡았은즉 너희가 하는 말들에도 트집을 잡을 것이다. 너희 말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들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나라가 사라질 것이다. 원수의 손에 짓밟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예레미야가 저렇게 길거리를 다니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자. 들은 척도 하지 말자. 무시하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따가 된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겁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외면하고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메시지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큰 상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의가 좋은 사람,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되는 사람, 심지어는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돈을 꺼리낌 없이 빌려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도 예수 얘기 꺼내보세요. 복음 얘기해보세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다치는 것이 눈에 보여지고 그들의 경계함이 보여질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애써 못 들은 척하고 애써 대화를 바꾸고 애써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상처받죠.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그런 상처를 받을까봐. 그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할까봐.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내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봐. 내가 그런 얘기를 정말 기도하고 힘써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냉대, 돌아오는 반응이 무관심, 돌아오는 반응이 얼굴을 돌처럼 딱딱하게 굳히면서 그들이 심지어는 정색하며 그 얘기 다시는 나한테 하지마 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영화 본 얘기, 드라마 얘기, 건강 얘기, 남편 얘기, 시부모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합니까?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얼마나 즐겁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이 3시간 4시간이 돼도 자리를 뜰 줄 모르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화기애애하다가도 사실은 말이야 내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표정이 순식간에 변하고 이들이 순식간에 마음을 다 닫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대화하기를 싫어하죠. 아우 바쁜 일이 생겼는데 빨리 가봐야 되겠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그것들을 다 예측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죠. 왜 세상은 그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아니 세상은 왜 우리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고요. 이 세상이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까닭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편안하죠. 훨씬 얘기가 잘 됩니다. 우리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했더라면 세상이 아 우리 편이구나 우리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할 텐데 그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그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이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고 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옳은 말씀도 좋은 말씀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야단칠 때 또는 권면할 때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줄 때, 충고할 때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옳은 말이죠. 자녀를 사랑해서 생각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반응은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왜 듣기 싫어요? 옳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관심을 갖고 하는 말인데 듣기 싫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갖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씀이어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안다니까요. 마귀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떨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알아도 그것을 두려워함으로 벌벌 떨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가서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는 것이 마귀죠. 사탄입니다. 이 세상이 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로 알아도 거부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 싫은 마음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누구에게인가 굴복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에게 순종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면 우리 자신을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탓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주님의 이름을 지녔어요. 우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대사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겠죠.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의 실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을 탓하며 부끄러워해야죠.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얼굴을 들고 다닌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아야 되는 매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맞을 일을 하지 않고도 매를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을 때 기뻐했어요. 매를 맞았을 때 즐거워했어요. 아, 내가 이제야 주님의 제자라고 인정을 받았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한다면, 여러분들을 욕한다면, 여러분들을 박해한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왜 기뻐해야 됩니까? 드디어 내가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았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구나.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말들을 해주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말들을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눈 멀고 귀 멀은 것들 고치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그 기분을 맞춰주는 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 말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도대체 그 자신감은 뭔지 모르겠지만 회개할 것이 없대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아,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동기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꿈이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자기는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될 거야. 근데 어려서는 또 그런 꿈을 꿀 수 있을지 몰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때도 자기 꿈은 일편단심 현모양처였대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나와 다른 세계를 사시는 분이 있구나. 저는 신사임당 얘기나 아니면 그 현모양처에 대한 뭐 한문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듣잖아요, 선생님께. 그럼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현모양처가 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 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야, 너무 어려워.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래서 제가 또 그랬잖아요. 아, 나는 이때까지 한 번도 현모양처가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 해봤다. 나는 절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모양처가 안 됐잖아. 대못을 박으시더라고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저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현모양처 이런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정말 어떤 분들은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요즘에 누구죠? 티파니 그 문제 때문에 뉴스에 이제 계속 나오면서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사과가 더 욕을 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제 그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떤 분이 그런 기사를 쓴 거예요. 왜 사과를 했는데 욕을 먹을까? 사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 사과에도 다른 사람이 그 사과를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사과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과하는 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진정성이에요. 아, 정말 저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진정성이 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사과문이 아니라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사과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쳤습니다. 이런 자기의 잘못을 분명히 적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표현될 때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지금 충분히 진정으로 사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내 인생에 너무 큰 상처를 입혔어요. 나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오랜 세월 고통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옷 사주는 거, 뭐 하나 사주는 걸로 안 되잖아요. 어떤 게 가장 회복의 지름길입니까? 진정성 있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 마음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이런 고백이에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그리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다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는 사과문을 하나님 앞에 남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모든 일을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와서 사람들이 주님, 이 여인이 간음을 했으니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니까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을 놓고 다 가버렸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돌로 맞아 죽을 죄예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회개가 그거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내 자신을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이것이 이 세상에 사단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어 야 기독교인들 좋겠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얼마나 좋아.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일이냐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죄, 내가 이 바닥에 쓴 이것들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은밀한 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회개를 요구하실 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것을 거절한다 이거예요. 불편하다 이거예요. 당신 말이 옳은 거 내가 알지만 싫다 이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적나라한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선포한 모든 말씀 다 옳은 말씀, 사랑과 높임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신 것이죠.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무도 못한 일이죠. 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가다가 다리 부러진 거 고칠 수 있고 태어나서 멀쩡하게 살다가 염증 생겨서 주저앉은 거 고칠 수 있지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은 몸 자체가 기형인 거잖아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은 동공 자체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을 내가 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증오하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하기 싫은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아도 반대하는 거예요. 알아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미워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를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차마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마지못해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는 싫은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그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을 향하여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 이들이 순종하며 가다 보니까 온몸에 헐고 부러지고 없어진 부위들이 다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때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명 돌아왔죠? 9명. 한 명. 네, 깜짝 놀랐어요. 한 명이 돌아왔습니다. 9명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를 경험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 여전히 외면하는 그 사람들, 여전히 배척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복음이 이 세상에 선포될 때 맞게 될 반대와 배척과 박해와 핍박과 그 역경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26절, 27절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 험난한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어김없이 냉대와 박해와 또는 편견 우리에게 보내지만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증인이 되어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실 때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인 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 세상에서 지키시는 분, 복음을 이 세상에서 진보하게 하시는 분, 부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변호사요 보혜사이신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증오와 불신앙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보존하는 변호자가 되십니다. 증인이십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도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됩니다. 전도합시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다. 제자들은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들었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고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말씀들이 실제로 있었던 일임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고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워서 그 다음에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교회 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배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우리끼리 만났을 땐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정말 복음을 전했구나. 아, 내가 정말 주님을 전했구나. 내가 이 세상의 말들을 했다면 저들이 나를 반가워하고 즐거워했을 텐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저들이 저런 반응을 보이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그 복음에 대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시거든요. 그 말에 책임을 져 주시거든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시골 교회에 정말 오지인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벽마다 교회 종을 치니까 그 교회 종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 종 칠 때 가서 돌멩이 집어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쨍그렁하고 종에 부딪혔어요. 그 시골에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촌로들이 모인, 농부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부흥도 안 되고 몇 명의 교인이 모여있는 그 작은 부락에서 그 사람이 돌을 던졌는데 돌을 던지고 나서 두 눈이 실명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교회 종에다가 돌을 던졌더니 실명이 되었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고 교회 종을 쳐도 누구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고 나중에는 그곳에 아주 멋진 예배당이 들어서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에 맞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을 지지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배척받고 사람들이 미워해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지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분기시기 때문에 땅을 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이 우리의 분기시기 때문에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분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고 미리 말씀해 주신 주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같이 함께 살아갈 때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이라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에서 우리의 삶이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잘못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질타를 받고 멸시를 받는 것이라면 주님 속히 돌이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킬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주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때마다 진리의 성령께서 그 복음을 지키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실 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